우리 주님의 평화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가득 임하기를 바랍니다. 73년 동안 우리 토평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을 아시죠? 한 번쯤은 읽거나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특히 이 작품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작품을 좋아하는데요. 청교도적인 그런 빛과 어둠을 소설로 나타내기를 좋아했던 나타나엘 호손의 작품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 산이 하나 있었고 그 산 위에 큰 바위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바위를 바라보면서 인자한 노인의 얼굴을 닮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전설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언젠가 저 바위를 닮은 얼굴이 큰 바위를 닮은 사람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 우리 마을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 어니스트라고 하는 한 소년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언젠가 큰 바위 얼굴을 가진 사람이 우리 마을에 나타날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나름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큰 바위 얼굴을 가진 사람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 그 마을을 방문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부자인 상인이 왔었고 두 번째는 유력한 정치인이 왔었고 또 마지막으로는 위대한 군인이 왔었지만 나중에는 이 모든 사람들이 큰 바위 얼굴은 아니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소년도 언젠가 저 큰 바위 얼굴을 가진 사람이 우리 마을에 나타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가난한 사람을 돕기도 하고 시간이 더 흘러서 노인이 되었을 때는 자신에게 찾아오는 젊은이들에게 이런저런 조언도 하고 위로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석양에 젊은이들이 이 어니스트라고 하는 이제 노인이 된 그 어니스트가 젊은이들과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마을 모든 사람들은 큰 바위 얼굴을 한 사람이 바로 그 소년이었구나, 이제 노인이 된 어니스트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우리는 누군가를 믿고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언가 우리가 믿고 의지할 구석이 있고 또 의지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또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뭔가 마음이 든든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 호손이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을 집필할 때 영감을 준 바위가 실제로 있습니다. 미국 뉴햄프셔 주에 있는 산의 노인이라는 바위입니다.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저 산입니다. 그림으로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실제로 사진으로도 보면 저런 모습입니다. 큰 바위 얼굴을 좀 닮지 않았습니까? 뉴햄프셔 사람들은 저 바위를 너무나 좋아해서 주의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기념주화도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 2000년도에 만든 기념주화입니다. 비슷하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2003년 5월에 산의 노인이라고 불리던 이 바위는 산 밑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바위가 무너졌을 때 주민들은 너무나 상심해서
상심해서 망연자실했다고 합니다. 한 여인은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나는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믿었는데, 누군가가 나를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자랐는데, 그런 보호받는 느낌이 지금은 없어서 너무 슬픕니다. 그런 느낌이 약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믿고 의지해 오던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가 흔들릴 때 우리 마음도 흔들립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그런 대상이 사라져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마음이 몹시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 의미를 주고 활력을 주는 그런 대상이 있을 텐데 그분은 누구입니까?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섬기던 교회가 두 토막이 아니고 네 토막이 난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싫다고 해서 아예 떠나버린 사람, 한국 교회가 싫어서 미국 교회에 간 사람, 또 이 교회가 싫어서 다른 한국 교회를 찾아간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며 교회를 지키던 사람, 이렇게 네 토막이 난 적이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웃고 식사하고 떠들고 놀던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저는 제가 믿고 의지하던 사람들이 사라져버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한순간 모두 다 흩어져 사라져버릴 때 그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저에게는 큰 바위 얼굴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일주일 동안 한 2주 정도 몸은 굉장히 피곤한데 저녁이 되면 잠이 오지 않아서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목회를 시작하면서 주위의 성도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절대로 사람을 믿고 목회하지 마십시오.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그런데 그 순간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사람을 의지하는 것과 사람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 철저히 구분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목회는 사람을 의지하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사람을 의지하며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을 믿지 않고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삶을 왜 살아야 할까요? 사람이 사람을 신뢰하고 믿지 못하다면, 그것을 전제로 목회를 한다면 그 목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할 텐데 사람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 당시 바위가 짓누르는 듯한 아픔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집사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라라는 제목의 짧은 글과 그리고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목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곰곰 생각했습니다. 집사님이 보내준 그대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상경하셨을까? 죽을 줄 뻔히 알고 있었지만 왜 예수님은 굳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까? 군중의 야유를 왜 참고 계셨을까? 왜 골고다 언덕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을까? 그리고 자신이 지고 간 그 십자가를 자신의 피로 적셨을까?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큰 바위와 같은 무게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믿었습니다. 지금은 호산나라고 외치지만 조금 후면 예수를 죽이라고 외친 사람들을 믿었습니다. 기분이 조금만 좋으면 자신의 옷을 다 벗어서 카펫으로 깔아주며 환영을 하지만 누군가가 조금만 선동하면 그를 죽이라고 외치던 그 군중들을 예수님은 믿었습니다. 예수님과 사람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당신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외쳤던 베드로를 예수님은 믿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열하며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약한 제자들을 예수님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참 제자답게 살아가고 싶지만, 참 성도답게 살고 싶지만 육신의 한계 때문에 좌절하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요동치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믿었기에 십자가를 졌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쓸모없는 존재이죠. 윤리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고 신앙적으로도 변덕스럽기 짝이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태산처럼, 저 한라산 꼭대기에 있는 바위 덩어리처럼 무겁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며 그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로 걸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모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외쳤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일어나 저 사람들은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갈릴리에서 고기나 잡던 저 어부들, 글씨도 잘 읽지 못하는 저들이 도대체 어떻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돈에 눈이 멀어서 동족의 피를 빨던 저 세리들이 어떻게 대의를 위하여 희생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힘 있는 군인들과 쥐주들도 외칩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쓸모없는 저 무식한 가난뱅이들이 도대체 무슨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아이들, 저 여인들, 연약하고 흔들리고 좌절하는 저 여인들이 도대체 무슨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들을 믿지 마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안에 깨알 만한 가능성, 겨자씨 만한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이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능력이 임한다면 그들의 믿음이 땅만큼 하늘만큼 커질 것이라고 예수님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믿었고 그것을 단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도 그것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그 모습은 베드로처럼 군중들처럼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변덕스럽고 쓸모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깨알 만한 가능성을 보고 계신 분, 그 가능성을 현실로 이루어 가시는 방법을 알고 있고 그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도 그 믿음이 옳다는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믿음에 붙들린 사람은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정도로 자신의 소명을 다한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쳤던 제자들도 모두 다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오열하던 그 여인들도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목회자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찬양대원으로, 여러 봉사위원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믿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믿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말씀을 따라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간절한 믿음과 소망을 발견했습니까?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를 사랑했을까요? 가롯 유다는 어린 사자 새끼와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배고파서 울고 있습니다. 먹이고 키워주면 자라서 키워준 사람을 오히려 물어뜯고 해치는 그런 사람이 바로 가롯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을까요? 그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인간이듯이 말입니다. 여기에 가룟 유다보다 더 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다?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씻겨주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제자로 키워주었더니 스승을 잡아먹는 그런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유다조차도 예수님은 끝까지 믿고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제 갈 길을 갔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목회자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믿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마가와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들을 믿고 신뢰하며 언젠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장로는 사람을 신뢰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내 편이다, 이 사람이 내 편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좀 불편하고 언젠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새롭게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집사, 권사, 성도는 옆에 있는 교우들을 신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구분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안에는 선하고 악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모든 것을 주고 모든 것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주려고 하는 그 마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마음으로 새기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선생님이 너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제 선생님이 또 당신의 선생님께 들었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인생에 큰 변곡점이 있을 때마다 이 이야기를 되새기며 목회란 무엇인가 생각을 합니다. 한 수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마을 바깥에 큰 바위에 집을 짓고 기도를 했습니다. 몇 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너는 마을로 내려가라. 이 목소리에 순종하여 수도자는 높은 벼랑에서 내려와 마을로 향했습니다. 때는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마을로 들어가는데 어느 집 앞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집에는 추운 겨울 가난해서 굶고 있는 한 가족이 있었고 갓난쟁이 하나가 나오지 않는 엄마의 젖을 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저 아이를 살려라. 너는 저 아이를 살려라. 살려달라고 울고 있는 어린 아이의 울음 속에 어떻게 선하고 악한 것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더럽고 추한 것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네 편이 있고 저 편이 있겠습니까? 그저 내 마음이, 그것을 구분하는 내 마음이 주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는 사람, 아픈 사람, 그 아픔과 고통 속에는 선하고 악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아프고 괴로운 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미국에서 내토막 교회를 섬길 때에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는 이쪽 사람이 저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듣고 나면 그 아픔이 그대로 전달되니까 몸살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 날에는 다른 쪽 사람이 와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 이런 의견, 저런 차이. 또 듣고 나면 온몸이 아픈 거예요. 그렇게 며칠 동안 보내고 나니까 정말 몸이 아파서 내 몸이 부셔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저런 의견이 있었고 저런 생각이 있었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두 다 아프다는 겁니다.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내가 믿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함께 예배드리는 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 괴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괴로움 속에는, 그 아픔 속에는 선하고 악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 아픔과 그 슬픔을 그대로 듣기만 하고 공감하고 지지를 해주니 스스로 힘을 내어서 다시 한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마음을 잡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플 때는 사람이 사실 관계를 볼 수 없거든요.
시간이 흘러서 어느 정도 흘러가야만 그때 내가 이런 말을 한 것은 내 잘못이었구나. 내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은 너무 과했구나. 그때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한 걸 내가 조금 이해가 가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받아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프다는 그 사실 하나, 고통스럽다는 그 사실 그대로 받아주고 위로해주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는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교우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짐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 안에는 선하고 악한 사람을 구별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저 힘들고 괴롭고 슬퍼하고 죄 가운데 그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받아 주었을 때, 그 슬픔을 다 받아 주셨을 때 언젠가 주님의 성령과 사랑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될 예수님의 믿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아프다고 했을 때 판단하지 않고 그 아픔을 공감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받아주고 믿어주고 지지해주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다시 한번 이 토평교회를 통하여 이 일대에, 그리고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제주도에, 그리고 온 나라에 퍼져 나가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믿음의 교우를 서로 사랑하고 믿고 지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